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읽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이란 말이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보면 7절에 8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8절에 낙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가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굽혀하는 우리 속은 날로 새롭더라.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직분을 받아 그 다음에 낙심하고, 요 앞에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직분과 낙심 사이에는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게 이건 너무 어려운 직분입니다. 10개 가운데 9개 잘해도요 하나 못하면요 사람은요 그 못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거 이야기하고 하기보다 나쁜 거 이야기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2절 계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혼잡게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이 다 스스로 청구하노라. 왜 스스로 청구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자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향해 저 뭐 부끄러운 일이 있을 거다, 뭐가 지금 계열 가운데 행한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하나. 그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걸 안 알아준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고마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면 낙심 안 합니까? 긍휼하심이 끼면 낙심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휼히 안 여깁니다, 서로. 우리는 아주 뭡니까? 검사처럼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우리의 취미고, 우리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전문가일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전문가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를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전문가시고, 우리는 남의 티를 지적하는데 전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휴지 있잖아요, 휴지 여러분. 휴지가요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 휴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적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비난들인 겁니다. 지적들, 이런 거 계속 받아보십시오. 누가 쓸 수 있는가? 아무도 못 씁니다. 왜 이건 이랬냐고, 왜 저건 저랬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다르게 할 수는 없었냐고, 이런 말 계속 들어보십시오. 휴지가 물에 젖은 것처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딱 있습니까?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다, 자랑스럽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긍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낳았습니까? 우리 긍휼을 여겼기 때문에 낳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로 기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그날 아침으로 진면될 겁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성실히 무궁하심으로 매일매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긍휼로 보호하십니다. 별로 자격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고, 보호해줬다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보호해줬다고 계속 의리를 지킵니까? 그렇지도 않죠. 근데도 하나님은 긍휼로 보호하시고 긍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할 일이 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오늘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긍휼.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신이요, 예수를 못 믿도록 혼미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으려고 와도 또 이 교회 안에서도 혼미케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방향을 잘 못 잡고, 이게 우리가 처한 형편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지금 혼미케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해서 떠나게 할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그 배경 가운데.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 6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죠? 깜깜했잖아요. 깜깜했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혼미케 하는 영이 많이 있어도,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다 나타나 있구나, 그거를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못 보는데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그게 주어지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꾸 세상이 왜 이래 혼미하냐, 왜 이래 뭐 안 좋은 게 많냐, 이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주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도 감당할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남에게 영광을 비추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면 씨를 뿌려도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말해도 변화가 없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님께서 영광을 쫙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주의 영광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비춰주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질그릇은요 아주 싼 겁니다. 아주 싼 겁니다. 시장에서 질그릇 살려면 그죠, 수십 개 수백 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싼 그릇입니다. 가치도 없는 도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담으십니까? 하나님은 보배를 담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내가 도자기라고, 내가 청자라고 주장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안 담기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인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너가 질그릇이 돼야 너는 복 받는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질그릇이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좀 가면 질그릇 안 될까? 어디에 좀 가면 나는 좋은 도자기 될까? 그런데 도자기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그릇이 되든 뭐든지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차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끼리는 좀 잴 수 있어요. 좀 좋은 질그릇, 나쁜 질그릇, 도자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차이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도록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질그릇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인지를.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 삼손이죠, 삼손. 삼손만큼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재능 많은 천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코스타 가서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이민 갔을 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데도 남이 당하는 걸 보면 자기가 대신 싸워야 돼. 왜냐면 불만을 표현해야 되니까. 네 싸우려면 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남의 동네까지, 남의 학교까지 가서 싸우고. 불만, 분노, 부모에 대한 불만. 근데 그분이 이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말 하더라니까요. 삼손은 그 나귀뼈 갖고 1000명을 자기 싸워보니까 절대 대여성만 넘어가 싸우는 건 다 그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실제로 못 싸운다는 거예요. 딱 2명 정도는 싸울 수 있지만 3명으로 넘어가면 무슨 수로 이기냐니까 3명을. 그 다 영화에서만 실제로 자기가 싸워보니까 4명만 넘어가도 못 싸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러 간다는데 자기도 그럼 딱 봤을 때 자기 혼자하고 여러 명이 일단 이제 도망가야 된대. 그러고 나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래야 이긴대요. 근데 삼손은 1000명을 싸워. 이게 우리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 이 정도 똑똑하고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실력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게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삼손, 이 목사님 설교에 이게 히트가 그겁니다. 대박이. 삼손은요 머리카락만 자라면 돼요. 머리카락 자라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 있고 얼마나 이 좋은 조건입니까 삼손은. 자기 힘을 위하여 운동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 자라 있습니다. 힘이 또 새벽이죠. 그런데 삼손이 언제 제일 큰 일을 합니까? 두 눈이 다 뽑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들을 멸망시켜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르그릇이에요. 지금 지르그릇같이 어려운 분이 있죠. 좀 내가 왜 이렇게 지르그릇처럼 이렇게 참 부서지기 쉽고 공격에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가. 제일 안전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제일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 다윗은 제일 건강했습니다. 제일 안전되고. 그러나 다 자리 잡고, 여러분 자리 잡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저는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제가 언제 제일 영적으로 좋은 상태일까요?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을 알거든요. 내가 질그릇. 자, 그래서 여기 휴즈는 보물과 그릇이나 엄청난 모수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근데 인간은 강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강해지려는 게 솔직히 숨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나 강함이나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왜 강해지고 싶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 영광을 위해서 강해진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보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뭐 중국에 있는 뭐 사자성어 갖고 뭐 이야기.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호와 경외만 가르치면 돼요. 나머지는 지가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이 오전에 이 설교하면서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할까? 우리는요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결과를 얻으려면 부모가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뭘 가르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남들은 거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여러분, 급하게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급하게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모르면요 시작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뭐죠? 제주도에서 지검장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지금 지검장 제주도의 지검장은요 완전 그거 제주도에서 왕 아니겠습니까? 검사만 돼도 쩔쩔매는데 그
그것도 지방의 지검장. 그 사람은요, 거기 시집 보낸 그 집은,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 처갓댁은. 어떻게 우리가 사위를 잘 봐가지고, 예? 저런 사위 보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막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못 기다리고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좀 천천히 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질그릇으로 산다는 건 견딜 수가 없고 끊임없이 도자기가 되려고. 우리가 왜 낙심하면 안 됩니까? 질그릇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8절 9절. 자, 이 구절은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 이 다윗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 이게 누굴까요? 욥 아닙니까? 핍박을 사도 바울이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저는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사자굴은 풀무불을 들어갔습니다. 내 친구는 그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근데도요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니엘 이야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줬을 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자가 먹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인 것,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거 정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IS 이라크 그 극단주의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보니까 왜 당신들은 기독교인을 이렇게 학대하냐고 대드니까 목을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칼로. 부인 보는 데서. 그리고 부인은 차에다가 결박시켜가 차를 끌고 다니며 죽였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나는 사망밖에 경험한 게 없어요. 생명은요 누군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와, 누군가 사망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망이 거기서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망은 스데반의 역사이지만 그 돌을 던지는데 가편을 던지고 증인이 선 사울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얼마나 깊은가 하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원은 사망마저도,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안 좋고 힘든 일마저도 그 일 때문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너무 신비로운 연결이 이어지는, 그게 바로 교인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만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의 영성의 깊이. 그죠? 사도 바울의 영성의 깊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고 세워야 될 목표는 바로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뭐 좀 잘 되고 뭐 좀 편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네.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바로 그 목표인 겁니다. 낙심할 리가 없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보면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속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보이는 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고 못 잡습니다. 그거 그저 보이는 거 그걸 잡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신경 쓰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속은 뭐라고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새로워지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은요. 겉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시고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타락의 흔적을 갖고 겉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겉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속은요. 그러나 속은 새 생명이 돼서 구속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겉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 산다는 건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한국은 체면 문화. 의식주 가운데 의가 먼저 와요. 항상 옷이 사실은 먹는 게 중요한데도 그건 체면 문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늘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속은요. 속은 별 관심을 안 해요. 이번에 그 싱크홀.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이제 서울시에서 그 싱크홀 문제를 이게 전문가로서 해주는 그 교수님하고 또 경실련 거기에서 또 그 문제를 시민의 안전 문제를 이제 진단하면서 점검하고 또 이제 평가하는 그 경실련 두 교수님 박사님이에요.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이 싱크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싱크홀이 왜 생기는가? 싱크홀을 한마디로 정의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정의. 싱크홀은 서울시의 노후화다. 그래서 밑에 깔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노후가 되니까 거기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모래와 흙이 들어가면서 이 위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약한지 알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디를 피해 다녀야 됩니까? 그 두 사람이요. 마이크 다 들리더라고요. 한숨만 푹 쉬더라고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뚫렸는지 어떻게 알아야지. 어떨 때는 전기선 때문에 저번에 서초역인가 이건 전기선 때문인가 그렇다고요. 전기선은 사이에 묻었는데 이 관 속에 그 틈이 생겨가지고 그리 빠지고 어떤 새는 상수도는 잘 안 돼요. 상수도는 압력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또 여러 가지 지하 공사들 엄청나게 많은 지하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노화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고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높은 건축 올라가고 건물 좋은 공원 만드는 데는 잘했다 칭찬하지만 공원 만들어 놓고 이런 데는 칭찬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수구에 들어가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에도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 파악하는데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냐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겉사람에게만 관심 많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한 목사님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제 얼마 못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요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이, 막 옛날 생각이 확 나요. 그 주무시는데 목사님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시고 얼마나 무서워서 내 아버지 집에 가을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례, 수많은 장례 치르면서 이 구절 읽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도 다 거기 누워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다 거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냥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에. 겉사람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젊었을 때는 얼마나 멋지게 살겠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병이 다 겉사람도 후패하나 결국은 우리를 뭘 갖고 갑니까? 속사람 갖고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보내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유익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영광에 비하면 잠시고 가볍습니다.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18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자, 결론, 우리 같이 시편 42편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도 보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 위해 저걸 해줬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겉사람도 보지 마세요. 본인의 겉을 자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죽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힘든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이 십자가를 칠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게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 기도하겠습니다.